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빵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권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 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해야만이 이 권리를 주장할 때 이 권리가 맥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거기 영향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당연히 그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포기하느냐?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권리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점이 뭐였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서로 권리를 주장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가게 여행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우지 말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녀오라고. 이 다툼이거든요. 항상 어떤 모임은 우리가 다툴 수 있는 상황들이 꼭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분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놓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권리를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주장하다 보면 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부부인데. 왜 부부가 그랬죠? 근데 부부가 처음 결혼식 날에 내가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 결혼식 할 때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행복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내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권리들이 있지만 이거 내려놓는 연습을 잘하면 훨씬 행복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장하지 말라고. 이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앞세우는 거거든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내 권리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훨씬 더 유두리가 있고 좀 유순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막 주장하면 부드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피켓 드는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리만을 주장하거든요. 드라마에서 제가 잠깐 본 건데 요즘 독수리 오형제인가 독수리 오형제예요? 그 주말 드라마 뭐 있잖아요. 그 오형제라고 나오는 거. 거기 보면 그 마광수 씨 거기 등장하는 마광수 씨가 1인 시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안재욱 씨가 그 회장이잖아요. 그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결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문제도 해결해 주거든요. 이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가 더 확산되어지고 커질 수도 있거든요. 유연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유연함이 생기거든요. 늘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주장하는 자세로 살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쟁의 주된 원인을 보니까 이 주장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깊은 묵상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내 주장이 옳다고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피우고 제가 승부욕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뭐 운동에 나가서 내가 막 그러면 집사람이 막 혼냈어요, 저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무 강하니까. 승부욕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뭐 불의를 못 보고 막 그 불의함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불의함인데 실은 불의함이 아니죠. 근데 제가 좀 컸나 봐요. 언젠가부터는 그런 욕심이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막 하면 그런 사람에게 제가 주의를 주기도 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래서 물론 승부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너무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묵상해봐야 돼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근데 대부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주장이 옳을 때보다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주장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옳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장했는데, 문제없이 잘 굴러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굳이 바울이 복음과 관련지어 삶의 자세를 언급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걸 언급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 다른 걸 다 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낮에도 설교했듯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점이 돼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야 되고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받는다고 한다면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기본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없으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감독들, 코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본기.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서 가장 해야 될 기본은 뭘까요? 기본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성도들은 모든 걸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 실패하고 나면 일주일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실패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일주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스포츠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선수들을 향해서 하는 내용이 가끔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 선수가 잘 안 되는 건 기본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골 때리는 언급을 자주 하지만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을 거기 보면 처음에는 그 여자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공을 찰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차거든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니까 본업과 본업이 아닌 거가 뒤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인데 연예인답지 않게 산대요. 5일 동안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연예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축구 때문에. 축구에 미쳐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전쟁하듯이 축구를 해요. 승부욕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들이 처음 그들을 시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전술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뭘 시켜요? 공 차는 법, 공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 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이 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공 찰 줄 모르는데 골을 넣으라고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가 있거든. 여러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볼을 찰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볼 차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볼을 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도록 인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그들이 인식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신앙의 기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훈련시키면 안 돼. 맨날 교회 와서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전도한 사람 앞에서 많이 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내가 자녀들 앞에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돼요.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돼요. 내가 그 자녀들의 앞에서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선수들은요, 감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맨날 선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이 박히도록 제가 요즘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이 가스라이팅 여러분 당하세요. 이건 좋은 거니까. 제가 나쁜 걸 가스라이팅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가스라이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쁜 걸 가스라이팅 하면, 목사님이 그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가스라이팅이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요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그 생활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본을 보인 거죠, 본을.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에스더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이런 데서 가가지고 뭐 어깨에 막 뽕 놓고 막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장군사님, 장순환 권사님, 제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예요, 분명히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지가 잘난 줄 아나 막 이럴 거예요, 속으로. 근데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농담도 하고 막 잘 놀아주잖아요. 제가 잘 놀아주면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게 눈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고 얘기했지, 그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라는 그 핵심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믿는 자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말했다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했다고 하니까 마치 행동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동일하게 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의 자세였거든요. 신앙적으로 모순되는 부분까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부분은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부분들을 그들과 같이 행동했다는 의미예요. 바울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랑의 정신, 이 사랑의 정신이 그 행동의 동기에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기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행동은 뭐에 초점을 맞췄냐? 복음. 복음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도 불사할 정도였어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기는 죽어도 괜찮대요. 이처럼 그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권리를 충분히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괜찮다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도 죽을 뻔한 이 길을 만나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기뻐했잖아요. 왜요? 그것에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 무엇이 중요한데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지키려고. 자기 딴에는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딴은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노래요. 너 아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노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12군단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나는 충분히 그럴 권세와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그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만 본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인데도 주님이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양보라는 게 있잖아요. 양보. 일종의 권리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앉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앉는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내 권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그 권리를.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 않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정 아름다운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군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권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즉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신 거죠. 절제.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랑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에 충실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신 거죠. 주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12군단도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셨어요. 그 계획이 비록 자신에게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는 걸 가져준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비록 자신은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 고통이 인간을 살리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인간을 위해 고통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른 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놓은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게 주님의 부탁이잖아요. 큰 부탁도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명이에요.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당시 운동선수들은요, 이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 생활을 절제하며 훈련에 열심히 했대요. 그걸 비유로 들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전혀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혀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이유는 못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잖아요. 믿으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실 걸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지 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못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응?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100% 아니 120% 아니 200%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못 믿고 다른 걸 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정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식구를 자랑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막내 명이 늦게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거든요. 그분은 매주 마장동에서 청주까지 매주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주일날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주차 안내한대. 주차 안내 교회 가서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매주 가요.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자영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매형이 여러분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 고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해요. 새벽에 엄청 피곤한 일을 하거든요. 가보면 제가 감동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주 하는 걸 보면서 저건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배영이 장로 장립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떨어졌어. 그럼 시험 들고 교회 떠나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떨어진 날 모든 성도들의 고기를 접대했대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랑 좀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건 멋있지 않아요? 자기를 떨어뜨린 사람들에게 고기 대접했대요. 고기 다 자기가 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가끔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든요. 신앙생활이니까. 제가 또 밑에 처남이지만 목사니까 조언을 구해요. 제가 조언을 잘 해주거든요. 또 얼마 제가 성실하게 조언을 하겠어요. 식구인데.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신뢰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자리에 돼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 그래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건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얘기하면 이게 막 불을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더 전해질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니까.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에게 다 입맛에 맞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맞춰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게 있어요. 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려놓은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적어도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죠. 응? 나는 하고 싶죠. 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려놔야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죠. 응? 그게 아름다운 권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그것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들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간다면 그것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의 예를 듭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7절에서 자신 이처럼 복음을 위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 일꾼 된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서 특이점을 발견한 거 있어요? 혹시 그 발견하신 분? 다음 달 기도를 다 이렇게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을 내가 일부러 다 넣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주의를 주는데 꼭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시간은 3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꼭 할 말만 하라는 거 하나는 없어요. 대표기도니까. 3분을 넘기지 말고 3분 넘기면 제가 막 꺼버릴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표기도는 그래야 돼요. 대표기도는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는. 어떤 게 대표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기도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들어보고 내년에 혹시 내가 기도가 빠졌다 그러면 나는 훈련 받아야 목사님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상처 안 받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를 빼면 우리 목사님이 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준비해서 하라고 뺐구나 생각하시고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 안 되겠거든 저한테 조언을 구하세요. 써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럼 제가 봐주면 되잖아요. 신앙은도 계속 훈련받아야 되고 배우는 거거든요. 배운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받은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했어요. 절제.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걸 절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이 복음으로 털털 뭉친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랑이 뭐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필요 없어요. 어저께 우리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야, 오랜만에 내가 너한테 친한 친구인데 연락을 자주 못해 미안해. 그래 오래간만에 연락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싸했어요. 싸.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자랑할 게 있었어요. 약 올리려고 전화한 거야. 너 나 약 올리려고 전화해. 내가 알고 약 올리려고 전화했지. 그랬더니 말해봐. 그랬더니
야,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임신했대. 그러더라고요. 축하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축하해주고, 마음껏 축하해줬어요. 친한 친구인데,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가 방화문 지난번에 해줬거든요. 그 친구. 교회. 아무튼, 뭐 하다가 이리 갔나요? 아버지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 십자가에만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자유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멈출 줄 아는 게 자유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유를 갖다가 방종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면서도 이 원리가 딱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풀어놓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멈춰야 될 멈추라고 말하고, 가야 할 때는 가라고 말하는 게 이게 자유예요. 자녀들에게 자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종을 가르쳐요. 이 교육관이 참 문제예요. 방종을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자유를 가르쳐야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나 편하다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줘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괴롭히는 것이지.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구원하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은요, 세상과 역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제 제가 추후 교육 차례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자녀를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시킬 자녀가 있다면 최소한 혼인서약은 자기들이 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인 공포는 사회자가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내가 요즘 가보면 사회자들이 그 공포까지 해요. 최소한 부모가 했으면 좋겠어. 그 양보 안 했으면 좋겠어, 부모들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부모로서 내 자녀의 결혼을 내가 책임져야지. 왜 알지도 못하는 사회자가 그걸 공포를 하냐고. 미리 다 얘기해 줄 걸 내가 늦었어요. 근데 가보면 내가 계속 가보면 다 그래. 최소한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 성산교 성도님들은 주례를 안 세우는 거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뭐 애들이 안 믿으면 용인하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믿더라도 혼인 공포만큼은 부모가 했으면 좋겠어요. 양가 부모가 나와서. 아셨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보장해야지요. 그래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어떻게 책임지니까. 절대 책임 안 져요, 걔네들은. 응? 여러분, 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과 딴 건 다 양보해도 그건 양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설교 들은 사람만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직 안 시킨 사람 많잖아요. 이미 다 시켜버린 사람 말할 수 없어요. 안 시킨 사람들, 현준이도 안 했고, 이거 안 한 사람 많네. 영섭이도 있고, 태양이, 지영이 다 있네. 우리 집 두 아들 다 있고, 아주 다온이도 있고, 다인이도 있고,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미리서 못을 박아야지.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 부모 노릇 좀 해보자고요. 부모 노릇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왜 양보를 다 해버리냐고요. 나는 막 속상해. 결혼식 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안주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결혼식만 갈까? 할 수 없이. 안 믿더라도 걔들이. 아니면 부모들이 안 믿으면 아예 가지 말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꼬다란 보리자루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지만 밥만 먹고 오는 게 좀 내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까지 포기하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안 오셔도 돼요. 그럼 정말 감사하고 안 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례가 아니면 안 가고요. 또 뭐 안수 집사님 이상만 간대요. 거기는. 나머지는 안 간대. 축의만 보내고 만대.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좀 해볼까? 근데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몇몇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가 부모로서 좀 잘해보자고요. 네? 아셨죠? 네.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삐지지 마요. 또 우리 목사님 어저께 나 시켰는데 삐질래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봐요. 똑같아. 내가 안 되냐. 저 마음을 읽어준 거야. 집사님이 화났을 것 같아. 집사님이 그래도 이게 정집사님이 굉장히 의로운 분이거든. 저분이 속상했을 거라고. 그거 양보하지 말려고 다음부터는 둘이는 안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딴 건 양보해도 그런 양보하지 맙시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여러분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자기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절제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권리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권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이미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